역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으로 기록한 연대를 보면은 뭐 95년도에서 AD 96년경 이렇게 하면서 나이가 많은 노사도가 당시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으로 쓰여진 그런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종말의 대환난과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하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특별히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1장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1장 그리고 2장, 3장 7교회에 대한 메시지까지 이렇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이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과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밤모 섬에서 유배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기에도 본문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교회들을 회람하면서 마지막 때에 종말이 다가올수록 환란이 극심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려고 하는 데에 이 본문에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육신으로 거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어서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2장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먼저 2장에서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나 격려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4개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3장에 계속해서 이어서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3개 교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각자의 교회의 형편에 맞게 맞추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3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압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신앙을 지키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초라한 피해자가 아니라 교회 한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박해받은 왕이시고 박해받은 성도들에게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고 역사는 예수님의 손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위로와 확신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일곱 교회 에베소 또 버가모, 두아디라 뭐 이런 4대 교회들 이런 문제들에 있는 문제들과 또 격려해야 될 메시지들을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여기에서 언뜻 보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하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신앙,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여기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도시였고 물 공급이 나오는데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 이런 것들을 좀 특징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앙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주 엄중합니다.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 갖고 있는 특징들인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그러니까 이게 뭐 온천물 같이 아주 뜨거운 것도 아니고 또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 터키 지역은 또 온천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지근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물은 예수님의 사랑의 신앙생활 이 일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신앙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내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니 미지근하든지 차든지 덥든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주님 앞에서 깨어서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강력하게 해나갈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17절 같은데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요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좀 부요했던 것 같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부자인 것 같지만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깊은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곤고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부요할 수는 없죠.
뭐 조금 뭐 가진 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부요한 척하면서 그렇게 티를 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닌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가난한 것이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 자기가 가난한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벗고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유명한 약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약을 파는 지역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야 될 것,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거 뭘까요? 불로 연단한 금. 요즘 금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금을 미리 사놓으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건 뭐예요? 금과 같은 연단받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또 그래서 그런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이 있을 때 부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를 얘기하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라는 건 뭘까요?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신앙, 하나님 안에서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신앙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옷을 입었으나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실상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해주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왜 예수님이 징계하십니까? 징계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가만히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3장 20절,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녹화하시는 모습인데 이게 3장 20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꾸중은 미워서 하시는 꾸중이 아니고 회개하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노크를 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왜 노크를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나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노크하시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열 때 순종하는 신앙이 됩니다. 주여 내 심령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아멘.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나의 심령으로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면 그에게 들어가시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진정한 교제의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부요한 동네지만 그러나 너무너무나 아직까지도 답답하고 맹인처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권면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면 너희들도 내 우편에 앉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번 학기말고사 잘 보면 엄마가 제주도 여행 갔게 데리고 뭐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에도 6절에도 2장 29절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교회를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끝나고 꼭 붙어있는 이 수식어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왜 그러죠? 잘 못 들어요. 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니까는 잘 못 듣는 거예요. 네가 들어야지 돼. 그렇게 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네가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아멘. 그때 그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돼요. 다 이렇게 읽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너무 재미있는 게 이건 김 집사가 들어요. 딱 자기 머릿속에 딱 계산이. 야, 요거는 박 집사가 들어요. 또 박시성을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용서하시고. 이런 식으로 딱딱 자기 머릿속에 착착 들어와요. 그런데 다 누구는 이건 잘못된 거고 누구는 잘못됐는데 누구만 없어요. 그 가운데 나만 없어요. 근데 거꾸로 해야지 돼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하고. 그래서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들, 사실 이 일곱 교회를 오늘 제가 이게 14절부터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보면 각 교회가 참 재미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일곱 교회를 가지고 한 7주 정도 설교를 해도 좋을 듯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하, 이런 교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